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시간 예수를 쓰다에 동참하고 계시는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또 쓰고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조금씩 변하고는 있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유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던 한국은 옛날부터 아들을 귀하게 생각했고 딸만 낳는 여자는 소박을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계보가 남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정착된 문화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죠.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아들보다 딸을 낳고 싶어 하고 남아선호 사상의 문화 속에서 자라셨던 어르신들조차도 이제는 딸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부엌 일을 함께 하지 않는 남자는 못된 남편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요색남,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멋있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계를 다시 한번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계를 더 돌려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아마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자와 아이들 혹은 과부와 고아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구제하고 도우라는 말씀이 항상 뒤따릅니다. 복음서도 이런 뉘앙스는 마찬가지인데요. 남자들의 숫자를 따로 세고 또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따로 세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였고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혼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은 우문현답, 어리석고 못된 질문에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또 보편적인 대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계략이 담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시대에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은 애초에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가는 것에 목적이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당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했었죠. 여기서 좀 더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을 하는 주체는 여자가 아니죠. 오직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유가 있다면 아내를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태워도 말을 안 들어도 살림을 잘 못해도 어떤 이유든지 갖다 붙여서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의 지위가 바닥이던 사회에서 이혼당한 여성은 어떤 처우를 당하게 될까요?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를 버리고 원하는 여자를 새로 고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계층이었던 힐렐 학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악한 흐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좋을 몇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예수님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셨다라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이유로는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이유로 이미 이혼을 했던 힐렐 학파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을 따르는 지도계층을 비방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기초가 되는 원리를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을 당하는 여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여성에게 어떤 해가 가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이혼 증서라도 있다면 이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나쁜 행위를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버림받은 여성이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라도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판사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라는 정리 멘트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가능하면 헤어지지 않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사람은 못하게 해도 결국 이혼을 하게 돼 있고, 여자를 버릴 남자는 어떻게든 여자를 버리고 심지어 여성에게 해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를 찾아가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일들, 최종 사인하는 시간까지 마음을 혹시라도 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을 깨뜨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다루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미국 안에 많은 한인 가정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솔직하게 가지고 가셔서
그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이혼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결혼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있죠.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생겨난 것이지 결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듬고 양보하며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